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정 집사님은 나보고 2년 만에 왔다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오고 또 왔죠? 예, 올해는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설교를 하고 가야 된대. 그래서 또 이렇게 섰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나하고 형제 같은 그런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이런 친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면 또 나도 서운해요. 그래 해마다 5월 달이면 선교대회 이렇게 한국에 오는데 내년에는 제가 이제 못 옵니다. 내년에는 다른 나라를 갑니다. 그래서 2년 내년 지나고 2년 후에는 또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 면면을 보면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새롭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애리조나는 이제 애리조나 온도로는 100도가 넘어갔어요. 100도, 화씨 100도니까 섭씨로 하면은 이제 37도, 6도 정도 됩니다. 작년 여름에 제일 더웠다 그러는데 얼마 됐냐면은 우리나라 온도 섭씨로 하면은 48.9도까지 올라갔어요. 48.9도. 여러분 상상이 가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적응할 수 있는 면역력도 생기고 요령이 생겨서 아주 즐깁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한국에 사시던 분인데 여름이 더 좋대. 그래서 자기 집 뒤에 가면 풀장이 있어요. 미국엔 풀장이 많이 있어요, 집들이. 거기에 벤치에 앉아서 담요를 갖다 뒤집어 쓰고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천연 사우나. 그렇게 즐긴다 그러는데 즐기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어떤 분이 저보고 더 젊어졌다. 젊어졌습니까? 그냥 인사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젊어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다고 하면은 죽어있는 믿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고 등불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숫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적었지만은 당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몇 년 지났죠?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웃지 못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이 언론과 인터넷에 아주 많이 유포되고 있죠.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장 혐오스러운 용어,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붙여준 단어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붙여줬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게 사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본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놈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에 붙여진 이름이 예수 같은 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에요. 불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천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예수 같은 놈이야.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좋지 않은 소리지만 크리스천 이름을. 그러나 우리가요 이 명예롭지 못한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개독교라고 세상에서 비난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독교를 어떤 목사님이 삼행시를
써서 카톡으로 보내줘서 내가 옮겨봤어요. 개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독특한 은혜를 받아서 소속하게 된 교회들의 공동체다. 멋있잖아요? 예. 아주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지만 왜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됐을까?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회에 출입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진정한 크리스천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출입만 하는 성도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하는 이 진짜 크리스천이 없는 이런 크리스천들을 명목상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해요. 명목상 크리스천. 따릅시다. 명목상 크리스천. 노미럴 크리스천,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노미럴이라고 하는 말은 name only라는 영어를 써요. name only라는 것은 오직 이름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단어에 있던 이름뿐인 크리스천이다. 이름뿐인 크리스천. 그래서 이름만 크리스천이지 삶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나. 노미럴 크리스천이에요. 명목상 크리스천. 여러분 명목상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이 노미럴 크리스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 종을 통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이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쓰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사실 죽은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어. 너 살았다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당시 성도 중에 무슨 얘기를 말하는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가 산 믿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가져야 할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이게 중요해요.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바른 교리 이상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른 교리. 여러분, 바른 교리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정통신학이라고. 정통신학. 올스독스라고 합니다. 올스독스. 정통신학. 여러분, 예담교회가 정통교회입니까? 비정통교회입니까? 정통교회죠. 우리 목사님이 정통교회 목사님입니까? 비정통교회 목사님입니까? 정통교회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비정통적인 신학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까? 정통적인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정통신학을 내가 가지고 있어. 정통교회 와서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통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교리에 근거한 바른 생활, 정행이라고 그래요. 정행. 올스 플락시라고 그래요. 올스 플락시. 바른 행동을 하느냐.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와 정통교회에 나오고 정통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정통적인 복음을 들으면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신앙생활은 보증되는 게 아니야. 교회만 정통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보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야고보는 바로 바른 교리를 알고 믿으면서도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헛믿음이다 말이에요. 너 헛믿었다는 거예요. 헛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따릅시다. 귀신 같은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이 말은요, 이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귀신이 믿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잘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잘 알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한 분인 하나님인 거 너희가 아멘 하고 있는데 잘 알고 있구나. 잘하는다 칭찬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을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보고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아느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멘 할 것 같아요? 노멘 할 것 같아요? 헷갈리죠? 아멘 해요. 아멘. 그러면 귀신도요,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야. 유일하신 분이야. 귀신도 알고 있다는, 그게 성경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8장 28절 이렇게 써놨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게 누가 한 소리예요? 귀신이 한 소리예요. 귀신이 보세요. 뭐라고 말? 예수를 보고 뭐 했어요?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당신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이 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자기를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무슨 신앙을? 정통신앙을 가진 거예요. 바른 신앙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올리 가설을 알았거든. 올리 하나님을 알았어. 오직 하나님을 알았어. 귀신이 이런 지식을 그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귀신이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벌써 알아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한 분인 걸 알고 정말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다 알았어요. 부활하신 거 다 알아요. 그거 믿겠어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또 귀신들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귀신들을 파멸할 것을 알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들이, 따라서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귀신들도 믿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 믿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안다고 해서, 그러나 귀신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봐야 돼. 나는 알고만 있는 사람인가? 행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고만 있다면 그 믿음은, 따릅시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신앙에 대한 지식이 쌓여요. 이것을 교리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적 지식. 이거 쌓여갑니다. 교리적 지식이. 근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신앙의 지식이 쌓여간다고 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쌓여있는 거하고 올바른 믿음은 다른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할 때는 정말 그건 잘못된 믿음이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을까요? 지식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잖아. 지식은 필요해요. 왜 그렇을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돼. 성경의 지식이 돼야 되잖아. 그걸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답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말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알고만 있고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신앙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죠? 귀신 같은 신앙이야. 죽은 믿음이야. 죽은 신앙이야. 헛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니까 의미 없는 신앙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 이제 살아있는 믿음 따릅시다. 큰 소리 따릅시다.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어디에 합격하라고요? 시험에 합격하라는. 우리가 일단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거.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려면은 그 믿음이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을 반드시, 그게 진짜 믿음이야. 시험을 거쳐야 돼.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여러분 진정한 학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런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두 가지 답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시험 칠 것인데 그 시험 날짜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학생들 몇 명 있는데 우리 유빈이 대학생이죠. 유빈이 어디 있지? 유빈이 공부 열심히 한 거 시험 치르는 날짜 간절히 기다려져? 너무너무 기다려져? 고개 돌리는 거 뭐 별로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질문은 시험이란 시스템, 시험이란 제도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건 없어져야 된다면 뭐라고 답해요? 학생들이 좋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험은 인조이하는 게 아니거든. 시험은 여러분 신나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인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나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실력을 알게 되면은요,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의 진정한 신앙의 실력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뭘 줘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이 신앙이 무슨 신앙? 소크라테스 신앙이라도 어떤 목사님이, 그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좀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22절 24절에서 시험을
그 시험의 샘플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노라라고 하는 인정을 얻었어요.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그래요. 디카이오스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줄 아세요?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거든요. 이게 교리예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래요.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뭘로 됐어요? 행위로 됐어요? 믿음으로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의를 얻은 거, 여러분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뭘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이 약속했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나는 나이가 85세야. 내 하나님 75세야. 이미 이제는 임신하는 것은 틀렸어.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속자는 자기 종 중에 가장 똑똑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 네 종이 아니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네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 밖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봐라. 아브라함 별을 셌겠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요. 내가 말하면 믿어. 내가 말하면 믿어.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믿어요가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 너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첫 번째 테스트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두 번째 테스트 시험을 또 치러서 두 번째 시험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던져버렸어요. 그것이 2차 시험이 어디에나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이 뭐요? 테스트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말씀.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해도 되지만 얼마나 사랑해서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랬어. 이것이 2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얻었죠? 1차 시험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믿습니다 하니까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데려와 그를 죽여서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은 팔다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목을 잘라내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고기를 다 각을 떠서 다져서 나무에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맡아주세요. 여러분, 팔다리를 자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팔다리 자르면 어떻게 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머리만 남겠죠. 머리 우리 이성이 조종하는 것이에요. 머리를 잘라버렸어.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나의 분신이에요. 내 팔을 자르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하나님 100세의 자식 주셨는데요, 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도로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번제물로 달라고 하십니까? 내 손으로 잡아서 그 아이를 내가 다져서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험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 중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자식 문제나 형제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시험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에 비교하면 여러분 시험도 아니에요.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시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 시험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던지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따릅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시 부인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라하고 상의하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미쳤어? 나이 먹었더니 돌았어? 노망 돌려 썰까봐 아침에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단에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빼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성경에 한 번도 안 두 번씩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그만해.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 나는 너를 시험한 거야. 나는 너를 테스트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네 아들이 아니야. 내 믿음을 나는 시험한 거야. 네가 나에게 밭을 지물은 저 나무의 수풀에 걸려 있다. 수양. 그 수양을 나에게 바쳐. 그리고 아들을 살려주셨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2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뭘로 합격했어요? 따릅시다. 순종으로, 행함으로,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멋있잖아요. 합격하면 하나님 그냥 많아요?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17절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2차 시험을 합격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한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네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같이 스타를 만들어주겠다 말이야. 할렐루야. 스타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자식이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할 것이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가서 차지하리라. 너 마귀가 뺏어간 모든 것 가서 대적 그 문을 열어버리고 다 찾아서 너에게 줄 거야. 안겨줄 거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두 번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오늘 야고보는 이 사건을 이렇게 다뤄요. 헷갈리게 다뤄.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어. 자, 2장 21절 우리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의롭다고 했어요? 뭘로? 성경이 의롭담을 받는 것은 뭘로 받는다고 그랬죠? 야고보는 그랬지만 원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처음에 나온 의롭다고 한 첫 번째 의롭다고 뭘로? 믿음으로. 로마서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갈라디아서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 고민에 안 빠지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헷갈린다. 헷갈리는 사람 손 들어봐. 헷갈리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이상은의 목포 사람들. 따라합시다. 헷갈린다. 그래야지 재밌어.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는 것일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담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어. 근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의롭담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디카이오스네가 시작된 거, 올바른 관계가 형성됐어.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안 오는 게 2차, 3차, 4차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2차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 시험이 겹치기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나에게 두 번째 시험이 오고 세 번째 시험이 오고 네 번째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행함으로도 의롭담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의롭다고 했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도 너는 의롭담을 받아. 두 가지 다 합격한 거예요. 우린 두 가지 다 합격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의롭담을 받아도 시험이 올 수 있어. 그때 우리가 합격해야 돼요. 행함으로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이삭을 드렸잖아요. 도저히 드릴 수 없으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으로도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 23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여기서 믿음은 뭐요? 의롭담을 받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뭘로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됐어요?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의인이 됐는데 의롭담을 받았는데 믿음 시험이 와. 그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너 행함으로도 참 온전히 너는 의롭담을 얻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도 2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 여기서 별명을 저주해요. 뭐라고 졌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요,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행함으로 믿음에 테스트하면 합격하면 하나님이 너 내 친구야. 얼마나 축복이. 하나님이 내 친구라는 거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황홀하지 않습니까? 너 내 친구야. 하나님이 그래 보셔. 이거 같은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행함을 통해서 완성됐었어. 완성이 돼버렸어. 행함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는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야. 하나님의 벗, friend of God. 너는 내 친구야. 별명을 딱 붙여주셨어.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시험과 고통이 왔을 때 그래서 내가 힘들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도 증명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어요? 축복해 주시죠.
어떤 축복이요? 시험에 합격한 만큼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감사해야 돼. 시험을 내가 잘 합격해야지. 그 대신 마지막 세 번째, 자,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극복하라고요? 자,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 사라의 예를 쭉 든 다음에 이번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야, 살아있는 믿음이야 해놓고 이제는 여자인 라합의 이야기를 딱 여기서 상황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자니까 여자도 예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도 예를 들었어. 자, 아브라함이 남자라면 라합은 여자야. 아브라함이 유대인인데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족장에 아주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몸파는 창녀였어요. 창녀였어요. 이것은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지위가 높은 사람도 몸을 파는 장녀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합을 샘플로 여기서 들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어요. 자, 2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본문은 그녀가 무엇으로 의롭담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라합이 따라서 행함으로. 여기 또 행함이 나와요.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근데 시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라합의 믿음을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풀어서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숨겨줬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아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믿음으로. 딸사 믿음으로.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야? 무슨 장이야? 딸사 믿음의 장. 믿음이 좋은 사람만 써놨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전부 남자만 썼는데 딱 여자 2명만 등장해.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데 딱 두 여자, 사라와 라합 두 여자가 나와요. 이 여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여러분 그런 여인들이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그런 여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라합이 이런 여인으로 하나님 인정해 줬을까?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했다? 따라합시다.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는 라합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정탐꾼이 뭐냐면은 좋은 말로 정탐꾼이야.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야. 간첩을 보냈어. 스파이를 보냈어. 근데 라합이요, 그 스파이가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간첩이 왔단 말이에요. 간첩이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망설였겠어요. 문을 열어줄까 말을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왜 열어줬을까? 이 정탐꾼 스파이는 하나님이 보낸 스파이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수아 2장 10절로 쭉 읽어보면 어느 날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때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듣고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그 여인이 됐는데,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스파이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편안하게 문을. 여러분 스파이가 간첩이 오면 그냥 놔둡니까? 뭐 한국에 요즘 간첩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간첩 안 잡는다고 그러더라고. 간첩 안 잡는데. 옛날은 우리 초등학교 때는 간첩 신고하면 돈도 포상금도 주고 그랬어요. 간첩이 왔는데요, 편안히 영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스파이를 숨겨주면요, 자기 목숨이 죽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죽음을 무릅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정탐꾼에 영접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5,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자,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은 다른 길로 갔더라. 다른 길로. 따릅시다. 다른 길로. 수색대가 온 거예요. 간첩이 들어가고 수색대가 찾으러 오니까 정탐꾼을 몰래 문을 열고 도피시켜 준 거예요. 도피시켜 준 거예요. 자,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이야. 적극적인 행동이야. 이건 나비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안전하게 탈출시킨 사건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된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 문을 열어줘서 평안해요. 스파이를 지금 내놓으라고 여기 들어간 거 봤으니까 수색대가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뒷문을 열고 내준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믿음이요? 자기 가지고 있던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요, 시험만 합격하는 믿음이 아니야.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는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사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제일 소중한 가치야. 얘는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기회다. 무슨 기회야? 하나님, 난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신앙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너 위기 때 너 정말 날 믿어? 그럼 너 행위로 보여줘봐. 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나한테 내놔봐.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쓰시려고. 가장 중요한 것 가치를 그 위기 때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소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때 여러분 보여주세요. 위기 속에 하나님,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말씀 예화 하나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했던 사건이에요. 20년 전에 한국의 신문에도 나섰다고 그래요. 1999년 4월 20일 날 콜로라도에서 있던 사건. 제가 3월 달에 콜로라도를 갔다 굉장히 고생하고 왔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팝송 가수, 미국의 칸츄리 가수 존 덴버라고 하는 분 아세요? 테크미엄 칸츄리 로즈랑 그 노래 불러서 굉장히 히트를 친 그 콜로라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덴버라는 곳이고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그래요. 내가 스프링스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지역을 신앙의 성시다, 거룩한 도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지역은 신앙의 성시지만 사탄 숭배자가 그렇게 많아요. 사탄 숭배자. 그래서 그 당시에 덴버에 있는 덴버 시내, 콜로라도는 주 이름이고 덴버는 도시 이름이에요. 덴버시에는 컬럼바인이라고 하는 하이스쿨에서 그 하이스쿨에 2명의 나치주의자가 있었대요. 학생 남자 둘이. 그러니까 얘들은 사탄 숭배자야.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총을 갖고 학교로 온 거예요. 얘들의 목적은 뭐예요? 크리스찬을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기관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걔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다 체크를 한 거예요. 누구는 교회 다니고 누구는 안 다니고 다 체크하고 걔들 다 쏴 죽였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이 직사하고 12명 학생이 죽었어요. 23명이 중태에 빠졌어요. 근데 막 총을 쏘니까 한 학생이 교실에 뛰쳐나와서 도서관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얘들 둘이 도서관에 쫓아온 거예요. 걔는 어디 숨었겠지? 근데 도서관에서 걔 이름이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17살 먹은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밖에서 총소리가 나는데도 공부를 하고 있었대. 근데 걔안이 딱 총을 들은 건 강대상 여기 책상 밑에 숨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와서 여기 보니까 책상 밑에 있으니까 총을 목에다 겨눈 거예요. 그리고 너 예수 믿냐? 너 예수 믿지?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학생이요? 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그죠?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귀환을 딱 쳐다보면서 예스 이래버렸어요.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꽃다운 나이에 17살 먹은 학생이 죽었어. 먼저 숨어 들어간 애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다 보고 걔는 살아났어. 그것을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이 학생이 죽고 나서 청소년들의 죽은 신앙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 학생의 죽음을 통해서 청소년 신앙 부흥운동이 콜로라도 덴버에서부터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20세기 1999년도에 학생들이 막 신앙이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 운동이 무슨 일이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예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앙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위기가 왔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서 예수 그래도 믿을 거냐? 너 그래도 믿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 따르시다. 예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은요, 삶에 힘들고 죽음까지는 안 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스라고 말을 못해요. 내가 이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래도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이래도 정말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거 노라고 하고 내가 세상으로 가버려야 되는가? 예수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잘 사는데 좋은 차 굴리고 말이야.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이게 뭐야 나는?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스입니다.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위기에서 정말 내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행위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셔요. 그런 믿음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봐도 적어도 예담교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담을 받은 내 자녀들이야. 넌 나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올까요? 정말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올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 네가 나를 믿고 네가 의롭다고 얻음을 받았다면은 그건 너 시험을 이겨봐. 2차 시험에 합격해 내가 널 복 줄 거 아니냐 말이야. 너를 크게 복 줄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 지금 우리는 2차, 3차 시험만 받으면 돼. 1차 시험은 끝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2차, 3차 시험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항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하게서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자녀가 스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미국에 방권사라고 과부가 되셨어. 그 목사님은 아들 하나를 잘 길렀어. 우리 미국 가서 눈물로 그저 호텔에 가서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청소도 하면서 아들 하나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스탠퍼드를 나왔어요. CEO가 됐어요. 그 사람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달 월급이? 말을 안 해 아들이. 모르겠어. 예상컨대 10억씩 벌어요. 10억씩. 10억씩 벌어요. 샌디에고에 별장이 있지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별로 만들어줘요. 신문에 나와요. 미국의 매거진에 나와요. 비즈니스 매거진에. 아들이 막 뜨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아세요. 우리 교회 문숙희 집사라는 아들도 너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걔도 스탠퍼드 나왔어요. 걔도 스타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다 스타로 만들어주실 여러분 자녀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예담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